두 달 정도 욥기의 말씀을 보고 오늘부터 한 일주일 정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욥기 같은 경우는 고난에 관련되어서 고난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기쁨에 관련된 그러한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고 있죠. 오늘 그 보았던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만 보아도 굉장히 밝고 감사함으로 이 빌립보서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보내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서 개척된 그러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제2차 전도여행을 진행하고 있을 때 원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는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때 밤의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마게도냐를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갔던 곳이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 유럽이었었고 그 유럽 지역에 가서 첫 번째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웠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유럽의 첫 번째로 세워진 그러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 자세곡감 장수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사도 바울이 처음에 만났고요. 이 여인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어디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이 보통 우리가 이 빌립보서까지 네 개의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편지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서신에서 시작하는 것과 같이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 그리고 인사말로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는 지금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합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서신서에 보게 되면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말하고 언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또한 그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요?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교회는 성도죠.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모임은 누구를 성도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1절, 우리 빌립보서 전체 말씀을 보게 되면 강조되고 있는 한 단어, 강조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사도는 자신의 정체성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빌립보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도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특별히 사도는 자신을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근데 사도는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거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것.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도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자신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주인 되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은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어진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죠. 만약 돈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돈에 벌벌벌벌벌 거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 명예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게 되면 자녀를 위하여서 자녀 때문에 우리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죠. 그러나 사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내는 곳은 바로 감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가 모든 것을 다 얻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그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죠.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진 그러한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은혜를 얻은 사람에게는 그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입니다. 평안이에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위하여서 돈을 번다라고 하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참된 평안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그 은혜를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가 바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는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한 가지의 그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또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쁨이 넘쳐요.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사도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가 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유럽 지역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첫날부터 이제까지 사도와 함께 복음에 참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색옥감 장사 루디아가 그 자신의 집을 열어서 교회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으로 허락한 것부터 시작하여서 첫날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사도가 감옥에 있는 데까지 함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기도하였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향하여서 또한 사람을 보내서 함께하였습니다. 이, 이 우리가 그 사도와 함께 그 함께 사역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 누가가 있는데 전승에 따르면 이 누가가 바로 이 빌립보 지역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사람으로도 함께 하였으며 또한 물질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항상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모든 성도, 감독들, 집사, 교회라고 하지 않고 한 명 한 명을 다 언급하는 것 아닙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참여한 한 성도로서 주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는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 이렇게 칭찬하셨으면 좋겠어요. 너가 나의 일에 참여한 충성된 종이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은 누구입니까?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순간순간마다 헌신하였던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고 주님도 기억합니다. 저도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이전하면서 뭐 그 작은 교회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한 분 한 분 모두가 참여하며 충성하였기 때문 아닙니까? 마음으로 함께하며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충성되이 주 앞에 끝까지 사역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확신하며 축복하는 한 가지가 있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 주님이시죠. 근데 이 착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라고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견인교리죠. 구원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를 향하여서 또한 사도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또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손길 아닙니까? 끝까지 견인하시는 주의 은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당신의 구원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붙잡고 확증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또한 이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또한 참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이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매여 있을 때에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항상 사도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씩이나 이렇게 참여한 자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러한 사람들. 여기에 보면 참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유명한 단어죠.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러한 이 단어의 의미는 교제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근데 이 교제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알고 있다라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며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죠. 빌립보 교회 성도였습니다. 우리 광야샘 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에 참여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 또 그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와 함께 이 복음에 참여하였던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믿음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자라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특징이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자들이 바로 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근데 이 사랑이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랑으로서 행동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행동이 있냐 하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지식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에 그냥 하나 성경의 지식을 그냥 넣어줍니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공부하며 듣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며 읽고 날마다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알고 싶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알기 위하여서 애쓰십시오. 또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아무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것과 해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피하고 행해야 될 것은 따르고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디모데전서 우리 6장 말씀, 우리 수예배의 말씀에서 보았었는데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바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며 죄악을 멀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주님을 위하여서 더욱더 수고하며 주님의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압니다. 그렇더라 그것을 무조건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원하는 것만을 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것들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분별하는 것이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요. 주님이 좋아하는 선한 일들을 향해서 분별하여서 애쓰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하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호흡이 마지막 호흡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지만 또 이렇게 구원하신 성도는 또 어떻게 됩니까?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경주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시오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습니까?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며 애씁니다. 또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11절 우리 후반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성도들을 향하여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광야의 샘 교회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믿음의 경주를 하며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는 세 가지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먼저 개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하죠.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한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참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혼자만 있지 않아요.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성도에서 교회를 이루고 또한 이 교회를 이룬 성도들의 이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성도에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크신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광야의 샘 교회가 개인의 구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복음에 함께 참여한 자들로서 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한 교회를 이루었사오니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교회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 참여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자랑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나오니 하나님의 영광된 성도요 교회 될 수 있도록 광야의 샘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주의 기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